기도 시리즈 세 번째 시간 기도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베소 3장 8절에서 21절을 통해서 기도의 본질이 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기도의 목적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알면 주시면 되는데 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는 말은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을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는 겁니다. 한정적인 거예요. 필요를 다 하신다는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이 말씀의 문맥에 어울리는 거거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라는 겁니다. 니네가 구하지 않아도 줄 테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진짜 더 중요한 것을 구해라.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대부분이 한 달 동안 구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시나요? 안 구하죠. 그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도 어려운 분들도 있고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알면은 지원을 해줘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모르는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건 교리적으로나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죠?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약속을 믿고 그건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교리적으로 볼 때, 대환란 때,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받게 될 고통의 고통 때 목숨을 위협받게 되는 그 대환란 가운데 하게 되는 기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때 일용할 양식이 필요했죠.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매일같이 먹을 양식이 어디 있어요? 그냥 탈출해서 쫓겨나기 바빴는데. 그죠?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대환란에도 유사한 상황이 오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전쟁과 피난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됩니다. 마치 출애굽기 때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양식을 내려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죠. 그죠? 마음으로는 다 해주고 싶어요. 그죠? 하지만 부모가 보기에 유익이 없는 걸 자녀가 구한다면 예를 들어 부모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밥, 집밥이라고 하죠. 그것을 차려놓고 야 때가 되면 딱딱 차려놓고 주잖아요. 야 밥 먹어 이러는데 자녀가 갑자기 은겸이가 그러나요? 아 나 밥 안 먹어. 사탕만 먹을래. 사탕만 먹을래. 그러나요? 그런데 엄마가 그런데 그런다고 엄마가 주시나요? 사탕을? 안 주시죠. 마찬가지예요. 왜? 밥을 먹는 게 자녀가 유익하기 때문에 부모가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한 걸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아도 줄 거니까 더 중요한 것들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 복음성가 불렀어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먼저 구한다는 거, 우리 한글로는 먼저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first예요. 첫 번째로 구하는 거예요. 다른 거보다 앞서서 구해라 이런 게 아니고 제일 첫 번째로 구하라 이거야. 그거보다 우선되는 게 없다. 그대로. 그러니까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한다거나 첫 번째로 구해야 할 것을 후순위로 미루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로 정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믿는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에 대해 들은 뒤에 나도 기도할 때 너희에 관하여 말하며 너희로 인해 감사를 드리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데 뭔가를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구한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본문의 바울의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겪게 되는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이 크게 두 가지를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는지를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나요? 부르셨으면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먼저 부르십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성령님과 신부가 부르신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면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으로 받아들여라, 믿어라. 그럼 구원받는다는 걸 초청을 하시잖아요. 와서 먹어라, 생수를 마셔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부르셨다면 왜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걸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받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소유하고 있는 것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에 대해서 알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란 무엇일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만약에 죄인이 구원받고 나서 하늘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다야.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구원받고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 가는 게 다야. 그게 목적이야. 이라면 굳이 교회에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이왕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살든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구원받는 거니까 꼭 교회에 와야지만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죠. 길거리 우리가 전한 전도지를 갖고 읽고 거기에 써있는 구원에 관한 말씀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죠? 그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 와서도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자주 들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런 유익이 있는 거죠. 꼭 교회에 다니지 않아도 직접적인 상관은 없을 겁니다. 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도 있고 전도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역 교회에 함께 모여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이거죠.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어.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돼. 나를 알려주기도 해야 되고 나에게 누군가가 내가 속에 있는 뭔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그죠? 왜냐하면 내 속에 와 아직 내가 누군가가 나를 계속 긁어대리면 속에 막 그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막 묻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없으면 그걸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거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어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야지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다른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성장한 다른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왜냐하면 나를 안내해 줄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를 치면 목사님이 계셔야지 우리가 어떤 길을 잘못 선택하거나 잘못 가려고 할 때, 아, 이거는 성경 말하는 길과 다른 것 같다. 성경 여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말하고 옳은 길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영적 성장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을 통해서 자라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섬기지 않으면 자라날 수가 없어요. 계속 앉아서 누군가가 차려주는 밥상만 받으면 그 사람은 평생 얻어만 먹어요. 어른이 되면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누구를 사줄 수도 있고 또 내가 내 능력을 들여서 누군가의 음식을 대접할 수도 있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앉아서 얻어먹기만 해요. 이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죠? 지금은 은설이가 어른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지만 10년, 20년 있다가는 남편이 있는 교회가 어딘지 모르지만 거기에 가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배운 것 같이. 엄마, 아버지가 통해서 배운 것처럼 다른 데서 섬기는 거죠. 저는 은설이가 계속 우리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바란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면 자신보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장하게 될 겁니다. 그런 대표적인 게 저는 주일학교 교사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모세 형제님도 같은 마음일지 모르겠지만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성경을 처음에 할 때, 성경 가르칠 때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찾아가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뭐
뭐 성경에 있는 얘기가 아니지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것 표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하면서 거기서 해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먼저 성경을 찾아보고 이걸 먼저 한번 생각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보다 빨리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섬김이 필요한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섬길 때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 자신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이죠. 내가 가리키는데 내가 잘 모르고 있어.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설교하면서 제가 잘 안 되는 것도 저는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나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해요. 하지만 저도 준비하면서 와 이게 나도 이거 많이 부족하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면서 저도 생활 가운데 자꾸 그거를 되짚어가는 거예요. 대신 먼저 가잖아요. 여러분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잖아요. 어저께 준비한 게 오늘 발표된다고 하면 어저께 하루라도 먼저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게 유익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을 무엇인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와 친한 사람과만 또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과만 교제를 나누면 영적으로 성장하기가 더딥니다. 또 영적 성장을 위해서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해야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인내가 무엇인지, 오래 참음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무엇인지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배우고 이론적으로 배운다는 게 아닙니다. 배우고 믿음으로 행동해야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랑. 희생하는 겁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남이 잘못된 것을 덮어주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뭐요? 나보다 믿음으로 먼저 걸어간 신앙 선배들과 함께 교제를 나눠야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 앞서간 분들은 우리보다 먼저 그걸 경험하고 실패나 실수나 성공을 해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를 지도하고 알려줄 수 있는 거죠. 그죠? 똑같다 그러면 장님이 장님 끌고 가는 거랑 똑같죠. 근데 해보니까 일로 가면 구렁텅이가 있고 진창이 있고 넘어지기가 쉽고 우리 이쪽으로 가는 게 맞겠다. 그리고 말씀으로 이렇게 안내해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내가 무엇인지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인내. 어려운 일이 닥쳐야 하고, 그죠? 닥쳤어. 근데 그게 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려운 일이 왔다가 쫙 가면 인내가 무슨 필요 있어? 어저께 왔다 오늘 가면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걸 하루 참는 걸 누가 인내라고 해요. 그죠? 그 일 가운데서 참아내야 하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 안에서 누군가가 나를 계속 찔러. 제가 만약에 자매님을 찔러. 이걸 손으로 찌른다는 게 아니에요. 말로 쿡 찔러 막 화를 막 볶아. 근데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인내하게 해요. 그게 자라나는 거죠. 그죠? 같이 화를 내갖고 그냥 그렇게 하지 말라고 싸우면 인내가 없는 거죠. 빨리빨리, 당장, 급하게. 이런 거는 인내를 배울 수 없어요. 이런 인내가 있어야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이 되어간다는 표시인 겁니다. 또 용서를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용서가 필요한 상황이 어떤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서하지. 그죠? 은설이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제가 은설이한테 야 용서할게. 이 말이 돼요? 안 돼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게 있을 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용서가 돼요. 형제가 나에게 피해를 줬을 때 누군가가 저에게 피해를 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해를 주고 이럴 때 용서가 되는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럼 뭐야? 용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말로만 용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용서가 필요한 상황은 자매가 나에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닥쳤을 때 그죠? 설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와 내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리면 참다운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하는 거고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다 성숙해. 용서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죠? 꼭 용서하기 위해서 누가 성숙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야 그것같이 보여도 영적으로 나이 든 분이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들이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불평과 투도투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지만, 잘한다는 거 아닙니다. 그죠?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있다고 해서 잘못된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다 성숙했으면 모여가지고 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진짜 하늘나라지 하늘나라. 그죠? 근데 그런 교회는 미안하지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다만 지금은 영적으로 어린 분들도 점점 어른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많이 성장한 분들이 계셔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랑과 인내와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으로 이런 어린 분도 있어야 하고 영적으로 성장한 분들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필요 없는 분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부르심의 소망.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겠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이 말은. 그죠?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앞장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라는 건 어려운 일, 고난, 힘든 일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 유익으로 작용된다.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29절.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거예요. 어떻게 예정하셨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껍데기 모양이 아니고 마음,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 같이 되게 만들고 하고 싶다. 이런 거를 예정해 놓으셨다. 예정됐으니까 하게 하시겠죠.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예정은 구원받는 것과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처럼 되는 것과 관련된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자신이 설교자로 부름받았다, 목사님으로 부름받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이건 성경적으로 조금 넘어서는 이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설교자나 목사로 부름받은 것은 목사의 은사를 받은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목사의 은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해야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겁니다. 맞나요? 맞죠? 구원의 초청을 받은 거니까. 적어도 성도로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하게 살아가라는 성도. 성자가 홀리예요, 홀리. 거룩하다, 이런 거예요. 그죠? 또,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맞죠? 영적 전쟁, 마귀와 싸우고, 영적 세력과 싸우는 그런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고, 또 종으로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목사님만 사역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그죠?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불렀어.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을까요? 성도로 왜 부르셨을까요? 거룩하게 살라고. 군사로 왜 부르셨을까요? 좋은 방식으로 싸우라고. 또 종으로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또한 모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목적인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님 같아. 이렇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시키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이것이 저의 부르심이고 여러분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에 합당한 응답을 해야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 그럼 네 하겠습니다. 아유 나 안 할래요. 응답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의 눈을 여셔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모르니까 눈을 열어달라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성도로, 군사로, 종으로 부름을 받았어. 자녀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죠? 목적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이 한 가지 목적 때문인데, 뭐요? 예수님과 닮게 하기 위해서. 그죠? 오래 참으신 예수님. 그러려면 힘든 상황이 지속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힘든 상황이 오래 지속되지 않는데 오래 참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잠깐 참음이 좋으면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래 가게 하시는 것도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어렵게 길게 끌고 가시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저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되고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이유로 부르신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의 몸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과 같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짐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직장에서 급여를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 제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예수님처럼 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것을 위해서 배신을 당해보지 않으면 그 배신 당한 그 예수님의 감정을 못 느끼잖아요. 배신을 한 사람을 제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배신하라, 우리가 권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누군가가 배신하면 내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배신하실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33년 반을 살고 가신 예수님의 인생을 평가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흙수저로 태어나서 흙수저의 인생을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죄인 중에 죄인같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한마디로 실탄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기쁘지 않게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인생 전체가 완전히 기쁨을 드렸던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완전히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고, 반대로 이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 있는 인생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처럼 되는 것, 그렇게 같아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는 이걸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정확히 알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 자신도 도구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즉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선하고 거룩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서 속은 어때요? 끙끙 앓아요. 끙끙 앓아요, 진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라. 그러나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가 보는 것을 바라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바란다면 인내로 그것을 기다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야 안 보여. 성경 기록은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믿음이 보여야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하지만 있으면 인내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죠. 26절.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식대로 무엇을 위해 기도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에 속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친히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저에게 병이 걸렸어요. 그럴 때 낫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그냥 두고 이대로 하나님께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직접적인 뜻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게 하나님의 뜻, 원하시는 뜻인지 모르지만 그 일이 생겨난 목적은 알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일이 생겨난 목적은 예수님처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그 일로 말미암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나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생각하는 마음,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인드, 생각, 이런 거를 똑같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좀 편하게 살게 해달라,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 육신을 기쁘게 해달라,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 좋은 직장을 구해달라.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뤄달라는 기도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는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워달라는 기도일 뿐입니다. 이런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구했어요. 받지 못하면 구했는데 못 받아. 어떻게? 그것을 너희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육신적으로 뭔가를 막 이득이 되는 걸 구했는데, 그죠? 잘못 구했다 그런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타까운 것은 거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이런 육신적인 편안함과 안락함을 사는 것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하세요. 아프면 구하고 다 구해야죠. 그죠? 자신이 필요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구할 수 있죠. 구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인생의 목표처럼 그런 기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변하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는 그것 때문에 주신 건데 아이고 치워주세요. 아이고 뭐 해주세요. 이거 안 된다. 이건 그 목표에는 어울리지 않는 기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다시 태어난 나의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가 아니라 다른 형제의 목표도 그렇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죠. 그죠?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면서 이름이 필요했는데 그게 예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낮아지셔서 인간으로 오기까지 낮아지고 겸손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굶주림과 고통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친구에게 배반당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양쪽을 다 이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낮아짐, 겸손함, 순종, 배신, 중재, 희생 이런 경험과 체험 없이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일들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서 영적 성장을 허들 경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 넘어갔는데 또 있어. 하나 넘어갔는데 또 있어. 우리 앞에 고난들이 놓여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우리가 결승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지 또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지 또 세상의 고난들 같은 장애물만을 바라보는지 그거의 증거로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나의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적을 위해서 그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필요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어려워. 그런데 형제님이 저를 위해서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합당한 뜻이죠. 근데 제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 저 어려워요. 돈 주세요. 직감 주세요. 이거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구할 수는 있어요. 그죠? 영적으로 뭐죠? 아직 어리면 엄마 밥 줘. 아빠 밥 줘. 아빠 힘들어. 돈 줘.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조금 더 성장하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의 것을 기도해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식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야죠. 서로 상대방의 사정을 어느 정도 알아야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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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그랬어요? 이게 딱, 시원자매를 할까요? 제일 뚱뚱하니까. 시원자매는요, 제 말 안 들어요.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없어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왜냐면
상대방이 잘 되기를 구하라 그랬는데 혼내주세요 이런 기도를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미워할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진짜 잘 되고 있는지, 그죠? 어려운 일은 없는지, 잘 해결됐는지 이렇게 궁금한 거잖아요.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실 겁니다. 나와는 좀 스타일이 다르더라도 대화도 좀 안 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고난을 받을 것이고 모두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어려운 때가 아니지만 앞으로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고 지금은 어려운 일이 닥쳤지만 그분이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다음에 그분이 또 나에게 위로를 통해서 힘들 때 선생님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선생님도 같이 힘내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고난을 받을 것이고 모두가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날에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 18절로 와서 너희 지각의 눈을 밝히사 이제 영적인 것을 알게 깨닫게 해달라고 말하는 거죠.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 안에 있는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돈과 건강 같은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아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그분과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맞나요? 맞아요. 일시적으로 또는 제한된 범위에서 사탄에게 주어진 것이 있긴 하지만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또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데 걱정할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재용 삼성 회장님이 저의 친척이요. 근데 제가 어려워. 도와주겠죠. 저 친척 아닙니다. 성도 달라요. 어? 그죠? 도와주시겠죠. 근데 아버지가 내가 자녀가 어려운데 우리 아버지는 엄청 부자예요. 그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내가 그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주지는 않으실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게 필요한 거 있을 때 조르지 않아도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걱정하는지 아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 엄청난 부자가 내 아버지인데 좀 멋지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세상 전체를 먹이시고 지구를 발받침 삼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폼나게 그죠? 외적으로 막 이런 게 아니고 이 마음 안에 갖고 있는 어떤 심지를 폼나게 자녀답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은 잠시입니다. 잠시 겪는 고난들로 인해 너무 찌질하게 살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손해를 보면 어떻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살 곳은 황금길, 진주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도블록 하나 뜯어다가 그냥 팔면 돼요. 황금길이요, 황금길. 잠시 겪는 고난과 조그만 돈으로 인해서 아까 우리 잠깐 살펴봤지만 6억, 7억 크게 보이죠, 그죠? 음. 그런 돈으로 인해서 온종일 걱정하고 내일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것, 지구가 꼭 멸망할 것처럼. 그분의 상속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가지고 계신 것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게 얼마나 풍성할까요? 그죠? 그건 돈도 아니고 물질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한 모든 것입니다. 그 풍성함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 이 영적으로 좀 이렇게 큰 배포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의 영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영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말고 영의 아버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의 날짐승들을 보라. 그것들은 씨 뿌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모아서 곳간에 넣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먹이시나니 그 보잘것없는 공중의 날짐승들을 먹이시는데 사랑하는 너희를 안 먹이시겠느냐? 너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얼마나 잘 대해주시겠냐 이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니까 안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님의 지식과 주님의 지위와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상속재산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에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분의 권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시고 하늘의 처소들에서 자신의 오른쪽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분의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이 우리 안에 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권능, 성령님이 갖고 계신 그 권능,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죠. 같은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 살리신 그 권능. 그 권능을 소유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는데 성도들 안에 이미 와 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데 무엇이 두렵냐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껏 해봐야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죽음이에요. 제일 최악이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죽는 게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두렵냐는 거죠. 세상 무엇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염려 진짜 성경이 말한 대로면 찌질한 염려죠.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상황이 닥쳐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또 어떤 성령님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사업이 망한다거나 수입이 줄어든다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건강이 해쳤다거나 그렇더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안에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가족이 죽었다고 세상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목적에 따라서 가족을 먼저 데리고 가셨을 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주변에 돌아가는 세상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 성령님, 그분이 갖고 계신 권능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21절. 그분을 모든 권력과 권능과 강력과 통치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리는 모든 이름보다 훨씬 위에 두셨으며. 여기서 그분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왕국과 정부와 사람들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누구?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건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예요? 뭘 소유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데 기껏 해봐야 죽는 거. 그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그분을 믿으며 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22절. 또 모든 것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시고 그분을 모든 것 위에 머리가 되게 하사 교회에 주셨느니라.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 위에 계시고 교회도 그분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그죠? 믿는 사람들이 교회예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주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십니다. 이 말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따라간다 해도 말씀을 따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망치는 건 망치고 있는 게 있죠. 오전에도 설교에서 얘기했지만 망치는 건 로마 카톨릭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어떤 이단 종파도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잘못된 형제들이 교회를 망치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뜻을 관철하고 서로 다투고 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통치하시고 법을 정해주시고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형제들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했고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세요? 형제들로 인해 감사로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은 정말 영적인 성장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여러분도 영적 수준이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수준이 있다는 건 아니고 제가 저에게 모세 형제님과 휘진 자매님 같은 분들일 겁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들로 인해 감사했습니다. 형제들로 인해 감사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충만하심에 대한 언급으로 기도를 마쳤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왜? 내 자신의 기도는 누가 해줘?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죠? 빌립보 4장 6절을 찾아서 읽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게 있을 때 말하는 거죠, 이게. 그죠?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는데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죠. 염려할 게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이런 얘기가 적용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알리라. 하나님께 알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죠. 빠졌어요. 뭐야?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이 자매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를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형제님과 같이 교회 생활한 것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 바울은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와 더불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고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한 몸을 이룬 지체란 사실. 그래서 분열과 다툼이 아니라 서로가 한 몸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마음이 아파. 여러분이 손가락의 손톱 끝에 쬐끄만 가시가 하나 딱 비치겠어요. 온몸이 힘들어요. 그죠? 이론이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요 손가락이라고 치고 여기가 제가 아파. 온몸이 아프다는 거하고 똑같은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성경이 이론과 실체가 딸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교제를 나누고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서로 한 몸으로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손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두 번째,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처럼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 성장이죠. 그러면서 그분을 통해서 이미 주신 것이 무엇인지 뭘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 그죠? 우리는 그분의 자녀다. 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멋지게 살면 안 되냐? 이런 걸 알게 되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 이런 기도를 드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되시기를 바랍니다.